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죄와 구원의 은총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면 이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이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되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만일 우리의 죄가 남아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는 분이고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는데 그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는지 예수님의 죄 때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 증명되었고 우리 죄가 다 용서되어졌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그냥 그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제 인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도말해 놓으셨으니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이 사죄의 은총과 구원을 누리게 된다 하는 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만약에 용서되지 못했다면 주님이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다 헛된 믿음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교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주들은 다 죽어서 무덤에 있습니다. 마호멧 이슬람 종교의 교주인 무하마드는 지금 사우디 메카에 가면은 메카에 그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는 중국 취푸시에 있습니다. 취푸시에 가면 그 산둥성 취푸시에는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습관은 죽음을 확인하는 사리가 있습니다. 다비식을 하고 사리가 나온 것을 8개 나라에 나눠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종교의 그 교주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유대인들의 무덤이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내부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뛰어가서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교주가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이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 부활을 흉내도 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의 교주가 무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은 이렇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편지로 보내준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바울은 만일 부활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거짓이고 너희 믿음도 거짓이고 너희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도 거짓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기에 우리가 그 증인으로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죠. 이처럼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일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목격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천사가 일러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에요. 지금 말하는 일요일, 즉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주일 새벽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과 함께 했고 그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것이 나중에 와서 이제 주일 예배로 정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오후 6시가 지나면 토요일 안식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성전으로 예배하러 오다가 시체를 보면 부정하게 되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백부장을 보내서 죽음을 확실히 확인하고 시체를 내려줘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양편에 있는 두 강도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버둥을 치다가 떨어지면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 다리뼈를 꺾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뼈를 꺾지 않으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확인 사살을 합니다. 물과 피가 다 흘러내리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가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자기의 새 무덤에다가 잘 모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와서 지켜보고 있던 여러 여인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장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여인들은 안식일에 쫓겨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도 발라드리지 못하고 장사를 소홀하게 했을 것이라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른 새벽에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을 막아두었던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무서움과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려고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야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면 나를 볼 것이라고 가서 전해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질 급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하고서 그 참 이상하다 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헛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서기 321년에 와서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세계적인 큰 종교 회의에서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안식일과 주일을 두 개를 다 지키는 것이 이게 옳으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신학자들이 많은 토론을 한 끝에 안식일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 안식일의 주인 대신 그 주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이제는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안식일은 지키지 않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주님의 날로 이렇게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단교회,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윤회 이런 데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부활이 믿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제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만약에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 이렇게 혼란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쩔 줄을 모르고 지금 혼란에 빠져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일러주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오히려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면 주님 돌아가신 지 하루 이틀 사흘이 됐지 오늘 주님이 부활하실 날인데 과연 주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실까? 아마 이런 기대 속에서 있다가 여인들이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하고 돌아왔으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더니 정말 부활하셨구나. 우리가 어서 그 주님 만나러 가자. 아마 이렇게 됐을 텐데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셨다는 이 얘기를 듣고서 우왕좌왕하고 그걸 듣고서도 못 믿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옆에 있어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살아나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게. 거기서 만나자. 이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기억했더라면 제자들은 무덤이 비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그렇구나. 주님 부활하셨구나. 그럼 우리가 빨리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자. 이렇게 하고 갈릴리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제자들의 실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아직도 이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듯 낙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차근차근 다 풀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설명을 다 들었던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때서야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졌었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했다는 것을 그 두 제자에게 알려줄 때에 한마디면 됩니다. 야, 너 내 모르겠냐? 내가 부활해서 내 손 봐. 내 옆구리 한번 봐.
이렇게 하면 끝나요. 부활하신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데 그걸 본 두 제자가 못 믿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은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차근차근 이렇게 자세히 다 설명을 해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당시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더 계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40일 동안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어디에든지 가서 내가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 자기를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성천한 이후에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뭘 보고 믿어야 되느냐? 그거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믿기는 어려운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 같이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도 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온전한 주님의 모습을 바울도 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면은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도 자세히 설명해 주어서 그 성경에 있는 진리에 눈이 뜨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어려운 게 없어요. 그거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다 이렇게 부활하신다고 되어 있더니 이게 정말 신약에 와서 보니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고 어떻게 이렇게 다 될 수 있나?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면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모르게 되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지금도 교인들 중에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아예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성경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피해놓고 성경 말씀을 보고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한다는 기도가 주님 나에게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 잘 믿겠습니다. 이런다. 아이고 참 그런 기도는 아무리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성천, 재림까지 우리가 의심없이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읽고 또 체계적으로 배우는 데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끼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좀 들어가서 자세하게 배워야죠. 배워야 돼요. 세상에 밥 먹고 살기 위한 지식도 얻기 위해서 시간 내고 돈 들여가며 하나 배우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런데 내 영혼의 생명까지도 다 맡겨놓고 천국 가겠다는 사람이 성경 말씀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외면하고 무슨 믿음을 갖겠다는 것입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 푹 빠져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실들이 다 내 믿음으로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 사건 보면서 그런 일이 어디 있냐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게 그냥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면 믿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자,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맨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서도 처음에는 못 믿었지만 자기들이 뛰어가 보고 무덤이 비어 있는 걸 보고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확실하게 보여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는데,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때부터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제자들이 처음에는 못 믿었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목격자들에 의해서 전해져서 이 복음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가운데도 다 이렇게 순수하게 잘 믿었던 게 아니고요. 이 도마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이랬더니 도마는 아니야, 나는 그거 믿을 수가 없어. 나는 그의 손과 옆구리에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기 전에는 나는 그를 믿을 수가 없어 하고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만 부활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 제자 가운데에도 이렇게 의심 많고 내 손과 눈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확인되지 않는 사실은 안 믿으려고 하는 이런 도마 같은 제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그냥 대충 전해진 게 아니고 제자들 가운데서 먼저 이렇게 검증되고 확인되어져서 그래서 이 부활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는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있을 때, 제자들이 다 있을 때 다시 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도마에게 야, 도마야, 네 손 내봐. 내 손과 옆구리를 한번 만져봐. 이렇게 확인시켜 주신 후에 도마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그걸 확인하고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마가 확실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산채로 도마의 껍질을 벗겨서 죽이는 그런 순교를 당했다 하는 것이 남인도 가면은 이 도마 기념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면 도마 그 손가락 뼈 조각이 하나 있다 해서 거기다가 놔뒀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부활 신앙을 확실히 갖게 되면은 목숨 걸고 이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부활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라는 거, 기쁜 소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 죽어도 산다고 하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고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이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모습은 더 이상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심으로 인해서 보내주신 그 성령이 오늘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 함께 하시는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성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러면서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니까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어찌할꼬 하면서 막 통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회개해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 죄가 사함받고 기쁨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외치니까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다 세례받은 사람이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씩 나온 거예요. 놀라운 역사.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아니고는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니까 성령께서 그 베드로를 들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 말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힘차게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다 능력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